자, 지난주에 제가 에스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죠.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했는데, 지난주의 말씀도 9장의 말씀이었어요. 9장의 말씀이었는데, 지난주 설교를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중에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제가 실수를 많이 하지만 지난주에도 또 실수를 했더라고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면, 에스라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에스라를 갖다가 자꾸 한 4번 정도를 갖다가 에스라라고 안 하고 누구라 했는지 아세요? 에스겔이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억을 못 하시네. 그럼 제가 말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에스라를 갖다가 한 4번을 갖다가 예레미야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다시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이 에스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예레미야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약간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제가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지난 2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해가지고 새벽에는 예레미야 하다가 또 주일날에는 에스라 하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막 헷갈려요. 제가 보니까 새벽에도 가끔 에스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갖다가 또 새벽에는 또 에스라라고 혼돈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 이 에스라하고 예레미야는 시대 배경은 완전히 틀립니다. 시대 배경은 완전히 틀려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부터 망하고 난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했고, 에스라는 한참 후대에 나라가 망하고 약 150년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 제가 혼돈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에스라서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이,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젊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여자들 포로로 다 잡아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들,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바벨론 입장에서 쓸모없는 사람들만 놔뒀어요. 근데 그 쓸모없는 사람들도 바벨론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전쟁이다 보니까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고 그런 게 없잖아요. 전쟁이 오다 보면 한 번에 쓸어버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할지 남아 있어야 할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피난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 피난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망했는데 또 죽으려고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새벽기도 때 한 2주간 하고 있었는데, 에스라서에, 지금 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참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70년이 지난, 나라가 망하고 한 15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또 에스라가 보니까
나라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결정적인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뭐 다양한 이방인 나오죠. 뭐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예레미야 때는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래서 다 죽어요. 또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가증한 일 행하고 나쁜 일 행하고 음란한 일 행하고 자녀를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별별 나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 모양이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듣고 실수한 점을 체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수정을 하고 그분에게 작은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상을.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이거 잘못 말씀하셨다. 체크를 딱 해놓고 저한테 나중에라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막 흥분하다 보니까 막 에스라 막 예레미야 같이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혼돈이 됐는데 오늘 말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지, 이 죄의 속성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9장의 말씀을 다시 폈습니다. 지난주에도 9장이었는데 9장의 말씀을 다시 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결국 인간은요.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흘러갔어요.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풍파가 일어납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해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라는 겁니다. 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죽음 상태를 맞이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 다음에 쫓겨나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리지도 않아도 그냥 먹을 것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곳에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인간을 잘못 만들었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 때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더라. 왜 한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길 바랬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럽고 추잡한 것은 역시 성적인 범죄가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게 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막 제가 지난주에도 막 그 표현했죠. 수간도 있어요. 수간.
그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 만든 것 참 후회스럽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들짐승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축복된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아요. 물도 많고 풍요롭고 녹지가 있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풍요롭고 좋은 땅이 있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 많으면 거기에 방탕함이 생기는 거예요. 방탕함은 뭐 또 성적인 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성적인 거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 땅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력이 약했어요?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보면 전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 백성들과 어울렸다는 거죠. 이 땅 백성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온갖 방탕하고 나쁜 짓을 일삼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다. 떠나지 않았다. 함께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까마귀의 그 시커먼 먹물이 새하얀 백로에게 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 아주 옛날이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참 예수를 뜨겁게 믿고 있을 즈음이었는데 그때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인데 세상 친구들이에요. 저에게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맨날 술집을 가요. 맨날 술집을 가요. 그냥 만나면 술집을 가는 거예요. 만나면 술집. 세상 친구들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냥 모이는 데가 거기에 맨날 술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불편했죠. 불편해도 또 친구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적당히 또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 가면 뭐 말끝마다 욕이 나오고 남자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자 이야기 나오고 음담패설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뭐 나쁜 곳, 더 나쁜 곳을 갈 수도 있고 결국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내가 여기 자꾸 어울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교회 친구들을 만나면요. 기껏해야 교회에서 모여가 기타 치고 찬양하고 놀아요. 그리고 뭐 교회에 늘 탁구대가 있잖아요. 교회는 맨날 탁구 치면서 놀아요. 밤 12시까지 탁구 치면서 놀아요.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이 EM 모임에 가서 12시까지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그 아이들 만나면 교회 친구들 만나면 막 늦은 시간까지 그냥 이 찬양하고 또 탁구 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건전하고 좋은 모임을 갔는데 세상 친구들 만나면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여러분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입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이렇게 한 내용. 시장통에 이 아이들이 시장통에서 자라지 않고 교육을 좋은 곳에 받을 수 있도록 이사를 한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쁜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이방인들의, 그 죄악 많은 이방인들과 따로 떨어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주 범죄자들하고 왜 같이 어울리냐는 거예요. 범죄자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유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유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여러분 다 교육시킬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나쁜 친구 있는 곳에 살게 되면 이사를 가잖아요. 좋은 동네, 좋은 친구들이 많은, 좀 건전하고 깨끗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사우스 LA나 이런 데 가면 막 사실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동네보다는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이나 이런 좋은 동네들. 그런데 한인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좋은 영향력을 받도록,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자꾸 나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나쁜 데로 가게 있어요. 사람은 원래 죄가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모이게 되면, 나쁜 사람들하고 모이게 되면 자꾸 나쁜 거를 도모합니다. 나쁜 걸 도모해요. 나쁜 걸 도모합니다. 한국에는요, 진짜 입에도 담기 불륜 등산차 이런 게 있대. 불륜 등산차. 이 등산은요, 불륜들만 모이는 거예요. 불륜할 사람들은 이 등산에 가는 거예요. 이 등산 모임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데는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이민사회 속에서 세상 친구들 만나보세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흥적으로 갈 거예요. 자꾸 유흥적으로 갔다가 원치 않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술 먹었는데 차는 가져갔지, 또 운전하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나쁜 영향력을 맺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서는 떠나십시오.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어떤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너무 음란하고 죄가 가득하다. 그 자리 떠나세요. 살짝이 조용히 떠나세요. 거기 있어봐야 유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부분에 보면 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가증한 일을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행하죠. 함께. 나쁜 친구들 만나면 같이 제가 20대 초반에 세상 친구들 만나면 같이 술 먹어야죠. 같이 유흥 관련된 거 가야죠. 거기 또 그 20대 초에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가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유익이 안 되는데, 가면은, 어울리면 가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증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증한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분명한 그 통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가서 나쁜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면서 그 범죄를 더 많이 익힌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범죄자들끼리 만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들어왔습니까?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하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우리 교회 간증처럼 막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의 무용담을. 내가 어떤 집을 털었는데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100% 안 걸리고 털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다음에 나랑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번 털어보자. 뭡니까? 범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범죄를 도모하는 거. 이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가증한 일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범죄자 되는 거예요. 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도소 가가지고 나쁜 친구들 더 많이 만나가지고 나쁜 친구들에게 범죄를 모의하고 나중에 같이 이 석방되면 만나가지고 범죄를 계획해서 범죄를 저지르자. 이런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세상 친구들과 많이 멀어졌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어요. 뭐 연락해 보면요, 야 한국 한번 나오면 골프 치고 술이나 한잔 하자. 목사인 저에게도 그래요. 골프 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더 나쁜 것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만날 시간도 사실은 없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친구들, 제 교회 동기들 만나면요, 교회 동기들 만나면 정말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한국 갔을 때 제 교회 동기들 중에도 아무도 못 만나서 거의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났는데 우리 형제들하고 가족들이 그래도 1박 2일로 놀러 가자 이래서 거제도를 놀러 갔어요. 거제도를 놀러 갔는데 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거제도에서 이제 펜션을 하나 빌려서 1박 2일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있다가 거제도에 제 교회 동기가 하나 살고 있어요. 부부가 다 교회, 한 명은 제 동기고 한 명은 후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결혼한 친구인데 거제도에 살고 있어서 거제도까지 왔는데 그래도 연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만나자고 막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그렇다니까 그래도 같이 나오라고. 우리 어머니도 아니까 같은 교회 생활 했으니까. 아이고 만났더니 얘가 너무너무 반갑다면서 식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까지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접받을 생각도 없었고, 뭐, 제가 오히려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만난 게 제가 미국 와서 못 만났으니까 한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 그런데도 우리가 청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그 뜨거운 정이 있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걔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그거 취소하고 저를 만나려고 그거 취소하고 저를 만나고 저에게 식사 대접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까지 그냥 드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친구 만나니까 건전하잖아요. 건전하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정이. 정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에게 그 중간쯤에 한번 도와줄 일이 있어서 미국에서 제가 도와준 일이 있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들, 건전한 친구들은 건전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십시오.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점점 나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쁜 친구들 만나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가증한 일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죄에 대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증한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그 가증한 일에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하는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도둑질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같이 도둑질했어요. 도둑질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도둑질에 대해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경력이 생기고 아주 으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에 으뜸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짓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짓에 으뜸이 되었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기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150년 만에 이제 포로로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됐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또 나쁜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안 되겠다. 머리털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냥 기가 막혀 앉아 있지만 않았어요. 기가 막히면 앉아 있지 않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0장에 보면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9장에 보면요, 9장 1절부터 20절까지인가 이렇게 9장에 보면 그 짧은 구절에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저들이 지은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에스라가 저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38번 나옵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계속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10장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10장 1절에도 예. 10장 1절에도 이야기하고 10장 2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이런 거 보면요, 목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아무도 새벽기도 안 나와도 목사는 기도해야 돼. 목사는 기도해야 돼.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게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리더의 사명인 거예요. 이건 사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목에 힘주라고 장로 삼아 주셨습니까? 천만에요. 누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장로 안수 받을 때 목에 힘주고 다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라고.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장로님의 사명이에요. 영적인 리더의 사명인 겁니다. 영적인 리더의 사명. 자,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니까요, 많은 백성이 같이 통곡했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같이 모여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니까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저게 우리 죄인데, 내 죄인데 나도 가서 기도합시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성전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아니요. 이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거든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죠. 죄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그들의 죄가 뭡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한 것,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정합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었다기보다는 아주 음란의 극을 달한 거예요. 극.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부인이 있고 첩이 있고 뭐 첩도 몇 명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니까요. 그거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1920년대, 1910년도에 보면 그때 한국 교회의 교회 당회록에 보면요, 그때 한국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첩의 문제였어요. 첩.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첩이 있어. 첩.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교회 교단들이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장로 안수를 주지 마라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10년, 1920년대가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도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첩을 거느린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첩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막 장로가 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죠. 돌려보내야죠. 그리고 첩은 돌려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어떤 이방인과의 결혼 이 문제가 아니라 LGBT 여러 가지 어떤 이 동성연애라든지 게이 이런 어떤 문제들 이것이 죄라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죄라고 결정이 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게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해야죠. 그게 진짜 회개지. 기도만 하고 내일 또 도둑질하러 가면은 그거는 회개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고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증한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2절 끝부분에 이야기가 있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이라도 죄악된 것을 끊어버린다면 우리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60평생 도둑질을 했어도 지금이라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면 지금이라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세상 친구를 우리가 다 버리기 어려워요. 야, 내일부터 너 절교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같이 교회 안 다니는 만나지 말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어울리다가도 보면 뭔가 흐름이 잘못 가고 있는 어울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끊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친구 다 끊으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친척도 있잖아요. 만나야죠. 당연히 만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만에 하나 가증되고 죄악되고 나쁜 일로 흘러간다면 거기서는 떠나오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떠나오시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봐야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만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죄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에스라서 말씀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죄의 속성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돈이 없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못 배워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갑니다. 많이 못 배워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못생겨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못 가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은요 돈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른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돈과 관계없이 건강과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에 민감하셔서 죄 짓지 않고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하고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불행한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품속에 천국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